본래 주보에는 로마서에 제가 9장부터 오늘 시작하고 또 강 목사님께서 어제 끝나셔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제가 다음 주간부터 한국에 또 국제회의 참석차 일정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하고 또 중간에 또 멈췄다가 다시 하느니 다녀와서 로마서를 시작하고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유가 속박되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 자유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 가고 이런 만약에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구속이 되고 예속이 돼 있다면 정말 답답한 일일 겁니다. 인류는 자유를 위한 기나긴 열망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못 벗어날 것 같은 노예, 또 우리로 치면 일제 36년 강점기였던 식민지 상황, 못 벗어날 것 같죠. 워낙 상대가 강한 힘으로 뭔가 나를 억누르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유를 향하는 갈망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 주신 인간 안에 있는 이 본능과 같고 또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힘이 아마 자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못할 게 없도록 우리 인간의 문명도 발전시키고 또 사회의 제도도 개혁하게 하고 또 역사를 끌어오는 가장 커다란 힘이었기도 합니다. 자유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TV도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는 것. 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걸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우리 안에 있느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내 안에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될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잘 될 자신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모든 거 보장해 주지 못하죠. 그게 되면 세상에 걱정 근심을 할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실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고 또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잘 될 자신이 있느냐 그 물음에 선뜻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 참된 자유를 알려줍니다. 진짜 자유가 뭐냐? 잘 될 자신이 있게끔 만들어준 자유가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마틴 루터도 마치 자기 아내와 같다고 얘기를 했고, 하여튼 갈라디아서는 이 신약 성경 안에서의 최고의 서신서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뽑기도 하고, 하여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불려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런 어떤 바울의 고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에게 가장 큰 약점은 사도의 자격입니다. 사도의 자격 제가 아주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어 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본 사람, 그걸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내 첫사람 믿고 보낼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 받느냐 이겁니다. 예수랑 같이 있었느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목격한 증거를 증인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사도의 자격이 그건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랑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지방에서 그는 이 동포로 이민자로 살고 있었고, 또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예수와 함께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눈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사도됨은 사람들의 임명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외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은 다메스쿠스로 가면서 그 길 가면서 예수 만난 사건, 예수를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예수 만난 사건,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죠. 마음 감당이 안 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자기 삶을 뒤돌아보죠. 이 편지에서 숱하게 자기 삶을, 이전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그 율법 안에서는, 법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게 그의 하나의 큰 축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했는데 그 안에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 도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주제에 맨날 자격 시비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데 법을 가지고 너는 옳고 그르고 이 판단을 하는 자격 시비만 계속 하고 다닌 게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옳고 이걸로 나는 이 사회 지성을 얻었고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런 이 레벨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데 직접 임명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임명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변화된 자의식. 이게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누군가가 그 말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인정해 주게끔 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마음이거든요. 본능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면 서운하고 꼭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동기의식이 발휘가 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열정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뭐 나를 사도라고 부르건 아니건 간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의식이 전혀 내 마음의 점수판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자격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뻔히 아는 자기가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아버지의 선택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얼거매였던 것들을 다 끊어내버렸습니다.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이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가 살던 영국에서 2000년 전인데도 아직도 그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그 골목길들은 동네마다 숱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다닙니다. 그만큼 로마는 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보다도 더 많은 길을 실크로드를 만든 게 바울입니다. 어디든 갑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거칠 게 없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어디든 갑니다. 왜냐? 자신 안에 새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과거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참된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할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막 화 웃으면서 막 박수 칠 것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마음속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홀가분하게 되고 날아다닐 것 같게 되고 어디든 갈 것 같고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한 자유입니다. 운전대가 바뀐 거죠. 이 자의식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명확하죠. 바울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죠. 과거의 자유로 기회를 삼지 않고 모든 이에게 오히려 종이 되는 자유,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자유, 그들에게 얽어매이는 자유,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로 바울은 자신을 망설이지 않고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 거칠 것이 없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교회 막 무너뜨리고 파괴시켰던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이든 주변의 합의 인명이든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긴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선택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 불러서 그 부름받은 대로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정말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기본적 발현의 본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발전시켜온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또 선택하고 해가지고 잘 될 보장도 없고 잘 되는 이력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대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해 주길 바라고 그 좋은 회사를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좋은 학교도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은 거고 무언가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습니다. 이게 불안에 대한 하나의 표현인 겁니다.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뭘까?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 마음대로 하며 살 때 우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외칠 수 있고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따라다녔던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탁월하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도 놓을 수 없는 이 난망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외국인들을 끌어안고 그 이민자들을 끌어안고 살아버리는 사람, 누군가를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제외시키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 관념과 통념에 상관없이 끌어안아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런 멋진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선구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때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까지 버려버린 그 사랑으로 나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제 제 아내가 받은 교우가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 잠깐 소개하면, 우리 교회 차주범 성도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어떤 교우의 주소를 묻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으로 온 게, 평상시에 본인은 우리 교회 교인 주소록을 늘 몸에 지참을 하고 다녔는데 내일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삿짐에 넣어버려서 이게 교회 주소록을 처음으로 때마침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글로. 그랬더니 자기는 복지부 팀장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늘 이걸 교인 주소록을 목사보다 더한 거죠.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늘 비아냥거리고 앤티 크리스천 수계였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한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서 이제 누군가의 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까, 본인이 행복할까요? 그걸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본인이 행복한 거죠. 본인이 새로운 거죠. 아니, 이게 뉴욕 동포사회에서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 형 어떻게 된 거냐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때, 과거에 혼자인데 스스로 선택해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하면 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무언가가 보이지 않게 마음에서 명령을 하고 마음에서 운전대를 잡고 조종하는 거죠.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이 참된 공의인지. 오늘 바울은 자기 자유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고백하는데,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속 이 말 반복하죠. 난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거기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은 아직 당시 유명해지지 않았을 당시에 편지 쓴 겁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아직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막 이곳저곳 다닌 겁니다. 1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의 방해자였던 바울이 복음의 유통자로 변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를 받게 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까물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인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 소식을 뉴스를 들으면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They praised God because of me.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인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람들이요, 나 유명하지도 않고요. 도리어 나는 이게 없으면 좋을 방해자였고 회방자였고요. 파괴자였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나를 알아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린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주인이 바뀐 나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고 내가 행복해. 내가 정말 진짜 행복을 누리고 맛보는 그 나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과거에는 뭔가를 이루려고 했고 열매를 맺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운전대 잡고 가는 그 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나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They praised God because of me.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실한 이 각성, 성찰, 이것이 선행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나보고 우리는 아까 사도가 직접 예수를 보고 화장실도 같이 가보고 같이 밥 먹어보고 같이 자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 봐야 예수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예수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쓴 성경만 다른 외경이나 다 빼고 2000년 역사 동안 뭐가 경전이고 정경이냐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쓴 것들을 엄선하고 엄선해가고 66권 성경에 담아놓은 건데 이제 바울이 뜩 하고 나타나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그는 방해자였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려요. 그런 놀라움, 그런 흥분되고 그런 정말 가슴 벅찬 자신의 고백을 하는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도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진짜 내 마음대로 알고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 명예심의 노예, 질투심의 노예, 보이지도 않는 이게 나는 노예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슬 다 끊어주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예수 사랑하여 내 안에 주인 삼아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한 자유인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센바 있습니다. 수요일 밤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또 이 동네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IT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승돈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짜 참되고 또 정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인 삼아 앉아있는 모든 운전대들로 회파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